할렐루야. 아침에 인터넷이 좀 불안하더니 인터넷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교만 따로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 들으시고 주변에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죠.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저도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고향 대전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어제 오전에 추석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곧바로 분당에 있는 처갓집으로 올라와서 역시 추석 가정 예배 드리고요. 집에 오니까 한 저녁 한 6시쯤 되더라고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없어진 뒤 첫 번째 명절이라 그런지 귀성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명절 기간 3천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명절에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리인데 올해는 5시간 꼬박 걸렸습니다.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게 힘든 귀성길이지만 어머니 뵙고 동생, 식구들 얼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 얘가 친척들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면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지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명절을 전후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명절 후에 이혼 신청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모임을 못하다가 다시 모이게 되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됐지요. 우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3가지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 공동체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학교나 국가, 기업, 자선단체 등 모두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오직 하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참 행복을 느끼면서 살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단지 가정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지만 한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그 속에서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아가요.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불행을 맛보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성경 여러 곳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이미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할 때 그 가정은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70대 노 부부가 단어 맞히기 게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말. 할머니가 다짜고짜 대답을 해요.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답을 이끌어내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니,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왼수, 그것도 평생 왼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겠지요. 결혼이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정은 절대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나? 차라리 이럴 거면 납치를 말지. 그러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아우 자식이 아니야, 왜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러면 과연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말하고요. 반찬을 하나 건네주면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차를 태워줘도 감사하다고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을 듣는지 몰라요. 가은이가 알바를 할 때 하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니까 같이 알바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답니다. 제발 감사하다는 말 그만해라. 사장이 일을 시키는 건데 뭐가 감사하냐? 가은이가 집에 와서 아빠 제가 이상한 거예요? 라고 묻길래 아니야, 네가 정상이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가족끼리 무엇을 했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표현한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통해야 합니다. 즉,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통하면 바로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문제가 많은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그 가정에는 대화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대화의 빈곤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 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화하는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족 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정보 교환이죠. 그곳에서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이란 그렇죠. 억양과 분위기, 제스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이루어지는 가족 톡방의 대화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요. 이건 개인적으로 남편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묘하게요, 직장에서의 일 그리고 바깥에서의 일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직장에서의 경험, 고민거리를 아내와 나누지 않습니다. 또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피곤한지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래 집단과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떠는 수밖에 없지요. 그럼 대낮에 카페에 가보세요. 여자들 천지입니다. 정작 부부간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만나도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는데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세대 차이가 있지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때요? 철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짜증이 나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말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 또 짜증이 나죠. 그러다 보면 서로 피차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에 침묵만이 흐르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바로 이런 가정에 불행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대화입니다. 부부가 어렵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렵게 대화를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 대화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대화로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대화를 안 했으면 그 관계라도 유지가 될 텐데 대화를 해서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가시가 담긴 말을 하죠. 핀정되는 말입니다. 가령 당신 라면 하나 잘 끓인다면서 아이고 라면이 떡이 됐네. 떡이 됐어. 예술이야. 그 다음에는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것도 몰라? 그리고 건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당신이 하는 건 다 좋아. 이런 문제 있는 대화는 가정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잘 통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열어야 합니다. 먼저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절대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보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듣고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오고 가야 대화이죠.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서 소은이에게 자주 주문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네 마음과 생각을 몰라. 그러니까 꼭 말해라. 가끔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남편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야. 우리 아내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야.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내 상황, 내 감정을 어필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야 더 신나게 대화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해봐야 소용없다 느끼면 대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풍성한 대화를 나누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하고 실패할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 부부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주말 부부입니다. 직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 부부들이 있지요. 아내와 남편의 직장의 지역이 다르고 현재 형편상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주말 부부를 빨리 끝나고 매일 부부할 것을 조언합니다.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아무리 부부여도 얼굴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거나 모임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혹시 주말 부부 하시는 분 계세요? 몇 년 되셨어요? 물어보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다시 합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주말 부부 하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특별히 만류하는 가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기러기 아빠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조기 유학이라 아이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 아이들 엄마도 함께 보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경우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TV에도 보셨습니까? 개그맨 배동성이 그렇게 실패했죠. 개그맨 김준호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감정의 소통이 사라지고요. 아내와 남편 간의 감정의 소통도 끊어집니다. 아버지는 돈을 입금해주는 ATM기로 전락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아버지와 다른 가족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분명히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미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때에 그곳의 행복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 이겨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짐을 지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 가족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1990년대에 한국에 방문하여서 한 400명 정도의 목회자를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강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부흥의 인도와 당신 자녀의 결혼식의 날짜가 겹쳐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한 목회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단 4명이었답니다. 그때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부흥회를 인도할 목사님은 한국에 많고 많지만 당신 자녀의 아버지는 당신 한 명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근데 얼마 전 인터넷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중마고 친구의 결혼식과 당신 아이의 유치원 운동회가 겹쳤다면 어디를 가겠느냐? 근데 여전히 친구의 결혼식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먹었어요.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일보다 친구보다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가정의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 시은이가 군입대를 했지요. 지금은 직업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은이를 군대에 보내면서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은이의 신앙생활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는 관리가 가능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 관리가 어려워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언제나 이것이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라고 권하기도 하고 위수지역 문제로 하나님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권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서 억지로 끌고 가기 전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는 더 특별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 시은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주에 있는 우리 교단 큰 교회에 청년회에 나갔는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2주를 연속으로 나가더니 셋째 주는 자기 부대 소대장을 전도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고 가정의 행복이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어를 보세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녀들도 든든해지는 것이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